제가 20살이 갓 되어서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갓 믿기 시작하자마자 저에게 다가온 고민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성경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진짜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한데, 내가 이것을 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뭘 좀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것은 선교단체 간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선교단체 간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그 삶을 드린 모습이 너무나 멋있게 보여서, 와, 나도 저렇게 간사님이 될까?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는 선교사가 돼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나중에는 목사가 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목사님도 참 멋있다. 말씀 전하는 모습도 참 경건해 보이고 참 저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 좀 웃긴 것이, 그때 고민했던 것 하나도 제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강도사이지 목사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교단체 간사님이 된 것도 아니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직장인이 될까라고 했던데 지금 직장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이 강도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일까요? 내가 그때 선교단체 간사님이 되었어야 되는데 신학교에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강도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강도사를 하고 원로 강도사를 있고 이런 건가? 어떤 걸까요?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일까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직장을 잡았어야 되고, 내가 그때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원래 내가 저 길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네. 길이 지금 꼬였다. 내가 지금 인생길이 꼬인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학교를 갈 때도 대학교 인서울로 갔어야지 지금 내 인생이 폈을 텐데, 그때 서울로 못 들어가가지고 그때 시험을 망쳐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내가 지금 다시 살고 싶다. 뭔가 바꿔야 되고 내가 인생길을 지금 다시 걸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자리는 원래 이곳이 아닌데 뭔가 지금 중간에 꼬여가지고 내가 지금 자리를 잘못 들어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호령하던 가운데 세워졌던 고린도 교인들도 이와 같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계급이 존재했습니다. 어떤 계급이냐 하면 아주 귀족 계층, 이제 최상위층에 있는 귀족 계층이 있고, 또 기술자나 장사를 할 수 있는 자유인이 있었고, 또 최하층으로는 천민이고, 그리고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은 그 가운데 출신 성분이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귀족 출신의 성도가 있고 천민 출신의 성도가 있어서 서로 그 계급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천민이나 계급이 높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시고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이때부터 교인 가운데 고민이 시작되고 분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노예 계급에 있는 노예 신분인 이 노예 신분도 좀 자유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노예 신분도 자유하련다. 난 이제부터 노예 안 할 거야. 나 이제부터 주인만 안 따를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교인 가운데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있을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꼬여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원래는 다른 곳에 있었어야 되는데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뭔가 일이 잘못돼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무언가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끝부분에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렇게 명한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 당시에 노예 계급의 출신이 많았던 그 고린도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노예가 심지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나 되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그만큼 노예가 많았기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거하라. 사도 바울이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대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14절, 17절과 함께 20절에도 24절에도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노예 신분에 있다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노예 출신 그대로 거기에 있으라. 계속 노예로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너가 이 직장에서 이 직급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대로 있으라.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내 사회적인 지위,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 내 배우자와 내 가정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지금 허락하신 것들이니까 이것을 바꾸거나 떠나거나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눠주시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야. 내가 너에게 준 삶의 자리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지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것이 바울이 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람에게 빈부귀천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노예 계급을 인정하는 것이냐? 계급 옹호주의자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노예로 살았고 그럼 앞으로도 노예로 살라는 건데 바울 자기는 로마 시민이고 그렇게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그렇게 무시해서 계속 그렇게 살라는 거냐? 진짜 불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회 제도적인 입장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성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회적인 제도나 그 위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입장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지금 사도 바울이 계급을 옹호하는 것이냐 부인하는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노예 제도 있는 사람이 노예 신분인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보고 계속 노예하라는 거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가 지금 노예 신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종으로 타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까 이미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너는 자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는 노예가 된 적이 없고 나는 늘 자유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핏값으로 너를 구속하셨고 값진 핏값을 통해서 너를 사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내가 노예든지 귀족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서야 되지 내가 노예냐 귀족이냐 나 정말 불만스럽다 이것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를 성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속 거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합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유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노예제도를 찬성하거나 폐지하자거나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가 노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사도 바울은 노예를 옹호하거나 부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너가 노예일 수 있느냐? 그럼 그렇게 하라.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그럼 그렇게 있으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이 성도 위치에서는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그 자리는 끝까지 지키고 있으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그 성도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또 드는 생각이 사도 바울 정확하게 좀 말해주세요. 옮기란 말이에요. 그대로 있으란 말이에요. 바꾸란 말이에요. 그대로 있으란 말이에요. 저 이사 갈까요 말까요? 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참 실제적이고 중요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가 그대로 있든지 옮기든지 이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자리에서 한번 질문해봐라.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적합한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적합한 자리인가 그 자리가? 이것부터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부터 하면
내가 옮길 건지 그대로 있을 건지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사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24평에 살고 있는데 저기 조금만 길 건너가면 36평이 있대. 내가 그걸로 좀 가고 싶은데 어떡할까? 근데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옆집 식구하고 많이 친해졌고 이 식구를 지금 전도하려고 지금 많이 공을 들여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 올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사를 잠시 보류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교회로 부른 다음에 내가 이사하겠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이사가 단지 집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사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 가운데 그 자리가 적합한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의 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으로 적합한가? 이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이런 고민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까? 선교사가 될까? 직장인이 될까? 이 질문을 한창 하고 있을 때 저를 지도하시던 담임 목사님 아니고 청년 목사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진혁아, 네가 지금 3가지 직업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답은 하나다. 그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저 그 대답 듣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직업을 정해야 된다니까요. 직업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지금 정해야 되는데 이런 두리뭉술한 이런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로 통한다. 근데 제가 시간을 지나고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답이 하나였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중심 하나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구나. 답은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어디로 부르시든지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제자의 고백이 그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이 한 가지 답만 있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의 이 현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쉬울 수가 있죠. 내가 이 직장에 갔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과 파트너를 맺었더라면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질문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며 살까? 이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이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까?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자의 고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바뀌고요. 이곳에 있다가 저곳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정적인 상황도 나의 사회적인 지위도 때에 따라서 바뀔 것입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고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때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또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며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어? 저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렇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너가 조금만 타협하면 더 잘 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외치고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뜻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